하나님이 나를 동물의 왕으로 세웠는데 어찌 네가 나를 잡아먹을 수 있단 말이냐? 그러자 호랑이가 콧방귀를 뀌죠. 야, 동물의 왕이 나지 어떻게 너 여우냐? 그때 여우가 말합니다. 그렇게 믿지 못하겠다면 내가 앞장서서 갈 터이니 뒤따라 와봐라. 호랑이가 정말로 뒤따라가 보니까 정말로 동물들이 다 달아나는 겁니다. 사실은 여우 때문이 아니고 뒤따라가던 호랑이 때문에 달아나던 건데, 이래서 그 여우가 호랑이의 그 권위를 빌려왔다 해서 호가호이라는 사자성어가 생겨났죠. 지금 고린도 교회의 꼴이 딱 그러합니다. 그들이 지혜를 발휘했다고 하는데 그 지혜가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가 가져야 할 영광, 그 존귀를 자기 것으로 가져오는 어떤 꾀를 부리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그것을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런데 너희들은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고 하나님을 왕이라 높이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자신을 왕으로 높이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 얼마나 꼴사납고 얼마나 보기 싫은 모습인지 너희들이 알기나 하느냐라고 꼬집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앞서서도 보았지만 돌직구만 던지고 그냥 빠져버리거나 그냥 지적과 정죄만 하고 빠지지 않죠. 항상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한 뒤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려주죠. 바울은 왕도 아닌 것들이 지금 너희들이 왕의 행세를 하고 있네라고 비꼰 다음에 그 5절을 다시 한번 반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9절에서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서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사실 고린도 교회에 자기를 자랑하며 왕인 척하는 이들, 분명히 그들이 있었고 그들의 대표와 그들의 주동 인물들이 이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대신 누구를 드러냅니까? 자기 자신과 아볼로, 게바 이런 지도자들과 사도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보라 하면서 반대급부로 자기 자신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어떤 자리에 두셨다고 합니까?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딱 그 장면이 떠올리지 않겠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이 진술을 듣고 아마도 두 가지 장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로마의 개선 행진입니다. 개선 행진은 전쟁을 이기고 와서 그 승리를 자축하며 또 그 승리한 왕과 장군을 치하하는 그런 기념식 같은 것이죠. 당시 최강국이었던 로마는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개선 행진이 곳곳에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로마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 개선 행진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하면 맨 앞에는 로마의 왕이나 또는 그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이 맨 앞에 전차를 타고 가지요. 그리고 그 뒤에는 사제, 귀족, 그리고 다른 장군들이 뒤따라 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군인들이 우와 열을 맞춰 행진을 하게 되지요.
그 다음에 그 병사들 뒤에는 마차가 따라옵니다. 그 마차에는 그 전쟁에서 취득한 전리품들이 가득가득 실려 있습니다. 이것은 개선 장군과 이 군인들에게 분배가 되겠지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입니다. 이 행렬의 그 마차 뒤에 맨 끄트머리에는 누가 서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개선 행진이 끝나면 죽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패배한 왕, 패배한 적 장수, 그리고 포로들, 그리고 또 배신자나 군법을 어긴 자들이 그 뒤에 줄줄이 쇠사슬에 묶여서 따라오게 됩니다. 바울이 말한 끄트머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바울은 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왕처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죠? 사도들의 이름을 갖다 썼습니다.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왕이 되기 위하여, 자기를 높이기 위하여 갖다 쓴 그 사도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 자들인지를 잘 보아라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들을 곧 사형을 당할 자처럼 맨 끄트머리에서 끌려가는 형편에 있는 자로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사도들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왕이나 개선 장군에 해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사제나 관리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고 맨 끄트머리에 있는 사형수, 곧 죽을 처지에 있는 자라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완전한 반전과 완전한 역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장 형편없는 존재로 묘사를 하는 겁니다. 사도들 모두를요. 우리는 곧 죽을 사형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자리에서 일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바울과 그런 사도들에게 속했다고 주장하는 자들, 고린도 교회에 그 자기가 더 잘났다고 사도들의 이름을 갖다 쓴 너희들이, 그럼 너희들은 과연 어떤 형편일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보아라는 것이죠.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지 않느냐라고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 끄트머리에 있는 자라는 말을 듣고 떠올릴 수 있는 장면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로마의 개선 행진이었으면 두 번째 장면은 이제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떠올릴 장면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바로 그 십자가 처형의 무리들의 행진이죠. 그 행진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맨 앞에는 누가 서 있었을까요? 분봉왕 헤롯, 그리고 로마의 관리들 이 맨 앞에 서 있었겠죠. 그들이 앞장서서 갑니다. 그 다음에 누가 있었을까요? 예수를 고발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 뒤를 따라갔겠죠. 그 뒤에 로마 군인들이 가고 그 다음에 행렬들이 따라오며 맨 끄트머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쓰러질 듯 걸어가고 계셨지요.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낮추어 그 끄트머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든 닮으려고, 본받으려고 애써 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첫 번째 설교에서, 첫 번째 주제에서 계속 강조했던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는 것. 이것이 여기에도 계속하여 이어지는 흐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들이 지금 자꾸만
이 끄트머리 자리, 예수님이 있던 자리 말고 자꾸 앞으로 맨 앞으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꾸짖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끊임없이 그 행렬의 끄트머리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에 동참하는 자들이지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결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고요. 그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도 신앙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이 십자가의 도가 충만한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가 죽으면 놀랍게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곳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도거든요. 반대로 교회는 내가 머리가 되는 순간, 내가 주인이 되는 순간, 내가 왕이 되는 순간 망하는 곳입니다. 갈갈이 찢겨지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이 끄트머리에 있는 사형수와 같다. 이 끄트머리에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놀랍게도 거기에서 생명이 발휘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살아나고요. 든든해집니다. 왜요? 우리가 그 끄트머리에 가면 갈수록 이미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광과 존귀가 드러나기 때문이지요. 이 십자가 처형의 행렬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처형을 위한 행렬이 과연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처형을 위한 행렬,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로 세워진 교회는 이 행렬에 어디에 서 있어야 됩니까? 끄트머리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맨 앞으로 가려고 하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겁니까? 자기가 서 있어야 할 자리를 모르고 맨 앞으로 왕의 자리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헤롯의 자리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시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온전히 쫓는 이 사도들은 복음 전도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로 그러한 자리에서 일을 했습니다. 정말로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갇혀있는, 모욕을 당하며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기도 했고요. 온갖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복음을 전하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애를 썼지요. 그렇다면 그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그 사도들의 흘린 땀의 결실이 이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바울이 그렇게 끄트머리에 선 자로서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아 눈물로 세운 그 땀과 눈물의 결실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스스로 주인인 채, 스스로 왕인 채 그렇게 분쟁하고 분열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모습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역겨운 모습인지를 살펴보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사야 58장 6절에서 7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구절인데요. 아마 사도들은 이 사도들의 형편이 이와 같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은 아마 이러한 처지에 이르렀을 때, 내가 드디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제대로 하나님께 드리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7절에 나온 이 말대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기 위하여 흉악과 결박과 멍해와 압제당한 것을 풀어주고 줄인 자와 빈민과 헐벗은 자를 도우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들을 도우려면 먼저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겁니다. 끄트머리에 있는 자리로요.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과 우리를 동일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위에 서서 그들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서 그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자리로 찾아가 그들과 우리를 동일시하며 우리가 그들을 도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라는 뜻이고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자기 부인이고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교회의 본질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요. 모든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모든 자랑과 권세와 지위를 다 버리고 그 자리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쩌면 우리는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자가 되고 교회가 된다는 것을 어쩌면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 오고 있지 않았나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다 얻고 그렇게 해서 못 얻는 것은 기도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게 신앙이고 그게 교회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길을 다시 한번 극단적으로 표현하죠. 13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정말 극단적인 표현이죠. 이 세상의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집안 청소를 할 때 맨 마지막으로 내다버리는 쓰레기와 오물을 뜻하는 단어가 여기에 사용되었습니다. 더러우면서도 필요도 없는 데다가 아무 쓸모도 없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만물의 찌꺼기도 비슷한 의미죠. 어떤 것에 더러운 것이 끼면 우리는 그것을 긁어내 버립니다. 화장실에 물때가 끼고 변기에 그런 더러운 얼룩이 끼면 우리는 그것을 벗겨내거나 긁어내거나 닦아내지요.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다 보면 휠에 그 도로의 먼지와 또 기름 매연과 또 고무 가루들이 섞인 이 검은 찌꺼기가 바퀴에 끼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그것을 솔로 긁어내기도 하고요. 그래도 안 돼서 약품이나 강한 세제로 닦아내기도 하는데요. 그 닦아낸 찌꺼기, 닦아내면 기분은 좋은데 그 닦아낸 찌꺼기는 아무데도 쓸 데가 없죠. 어떤 것은 진짜 버릴 때도 마땅치 않은 그런 쓰레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하고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일, 그리고 그 십자가의 도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하는 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취급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데도 쓸데가 없는 쓰레기, 오물, 쓸모없는 취급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로 산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라는 것, 십자가의 도를 살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요, 큰 고난과 박해가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요, 이 세상에서 왕이나 주인처럼 영광과 찬사를 받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보가 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삶에 채우는 길입니다. 왜요? 우리가 이러한 길을 가는 것이 그럼 불행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끄트머리에 서서 그런 만물의 찌꺼기 같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뭐가 드러나느냐? 그리스도의 지혜와 영광이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다 쓸모없다고 여기고 정말 끄트머리에 서 있는 그 사형수같이 여기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았듯이, 온 죽어가는 자들이 생명을 얻었듯이, 우리가 그 자리를 선택하면 우리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끝자리를 버리고 맨 앞으로 가서 그 헤롯 왕의 자리에서 왕과 주인의 자리를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와, 저 교회 참 잘 된다, 또는 저 교회 참 능력이 있구나, 저 교회 휘황찬란하구나, 이런 말을 들을까요? 아니요. 교회가 왕의 자리, 교인들이 왕과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면 이 교회는 다른 이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버리고, 그리고 서로 왕이 되려고 하겠죠. 왕 중에 왕이 되려고 하겠죠. 왕은 한 명이니까요. 서로 싸우고 찢어지고 분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끄트머리의 선자가 되고 찌꺼기와 오물이 되기로 작정한다면 놀랍게도 세상의 악한 것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소멸되어집니다. 세상의 죄악들이 그 교회에 들어와서 그것이 사라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사도들이 그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 고난의 종의 모습으로 걸어간 거죠. 우리가 성찬 때마다 읽는 그 말씀,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에 엄청난 충격파를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여, 당신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당신들이 바울, 아볼로, 게바를 따른다고 하는데 과연 당신들이 그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가 걷고 있는 그 끄트머리를 여러분도 걷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외침은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오늘날의 이 한국 교회에도 큰 울림을 주죠. 한국 교회가 가장 크게 실수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힘을 갖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가진 것 같은 사람들을 한국 교회의 대표로 세운 겁니다. 대형 교회 목사, 유명한 목사, 이런 사람들을 교회의 대표로 지켜 세워줬죠. 누가 세운지도 모르게 암묵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느새 한국교회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교회가 힘을 가지니 교회의 그 힘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자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대형교회와 유명한 목사들을 교회 대표로 내세웠는데 대형교회 목사들이 뭘 저지릅니까? 세습과 부정부패를 저지릅니다. 다양한 그 힘으로 저지르는 범죄들을 저지릅니다. 유명한 목사들이 성적인 범죄에 빠집니다. 어떤 목사는 정치적 선동을 하지요. 한국 교회가 대표로 내세운 그 얼굴들이 그러고 있으니, 그리고 맨 앞 왕 자리를 탐하고 있으니 한국 교회와 기독교가 통째로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면 비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끄트머리에 서 있어야 할 교회가, 만물의 찌꺼기 자리에 서 있어야 할 교회가 헤롯 왕의 자리를 기웃거리고 있으니, 그래서 벌어진 일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까지 벌어집니까? 참 언급하기도 그렇게 마음 내키진 않지만 그 전 머시기 목사 있지 않습니까? 목사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싫은데요. 그 양반이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죠.
나는 하나님 보좌를 딱 잡고 살아. 하나님 꼼짝 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하단 말이야. 누군지 아시죠, 다? 이거 뭐 자기가 왕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렇게 글로 이렇게 막 쳐보니까, 이게 과연 이단도 이렇게 말 안 할 것 같은데? 이건 거의 뭐 사탄의 발언이나 다름이 없는데? 야, 기독교를 대표한다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통탄할 일이죠. 근데 그 한 사람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얼마나 세속화되었으면 그런 목사를 대표 자리에 놔줍니까? 한국교회가 얼마나 세속화되었고 얼마나 이 헤롯 왕의 자리를 탐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교회가 자기 성공을 위한 수단이 되고 자기 세력을 만들기 위한 도구가 된 거죠. 우리 모두가 이 일의 공범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가 훨씬 더 겸손해 보일 정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오늘의 본문을 보니 아까 함께 읽었던 16절에 바울의 권면이 비수처럼 날아와 가슴에 박히는 것 같습니다.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과연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사실 저도 이 말을 할 수 있는 목사가 되고 싶은데 이 말을 차마 못하겠습니다. 왜요? 제 안에 여전히 이 세속적인 욕심이 가득하고요. 저도 이 끄트머리보다는 이 앞자리로 가고 싶은 그 욕심들이 있거든요. 그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물론 바울이 지금 자기를 본받으라 하는 것이 나 잘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바울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앞에 있는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바울이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를 꾸짖어 온 것이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을 정죄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그들을 미워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왜 했다고 합니까? 그들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바울이 이 끄트머리에 있으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그리스도를 닮으려 한다는 그 이유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이 영적 자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영적 아버지이기 때문에 끄트머리에 있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왜? 자녀들이 본받고 따라해야 되니까요. 찌꺼기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이유가 다 이 자녀들,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영적인 자녀들 때문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야말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진짜 영웅 대접, 왕 대접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지요. 고린도 교회를 복음으로 심고 세운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훨씬 더 많은 대접을 받아야 되고요. 훨씬 더 많은 권리를 누려야 마땅하지요. 근데 바울이 그런 자리를 다 버리는 겁니다. 왜요? 나는 끄트머리에 있는 찌꺼기 같은 이 역할을 해야 한다. 왜? 나를 보고 있는 너희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든 나를 본받으라. 아무나 할 수 없는 말인데 그 말을 할 수 있는 바울. 우리도 그 바울 같은 영적 아비가 되어야 합니다.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환대의 사람이 되려고 해야 합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자랑하는 영적 아비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교회가 부흥할까요? 아니, 어떻게 해야 교회가 부흥할까요?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의 답은 하나입니다. 영적 아비가 되십시오. 대부분의 교회는요, 영적 아비는 거의 없습니다. 다 영적 아이들밖에 없습니다. 다 달라고만 합니다. 자꾸 대접받으려고만 하죠. 그런 교회는 서로 대접받으려고 하다가 끝납니다. 근데 영적 아비가 많으면요, 그들을 섬깁니다. 그래서 영적 아비가 많은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결론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결론이 여기에 있습니다. 뭘 잘못했네, 이게 잘못됐네, 이게 잘못됐네, 아니 저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아니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늘 끄트머리에 있는 자로, 그리고 찌꺼기 같은 자로 자기 자신을 여기고, 그러니까 자기 외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보다 다 존귀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다 섬기는 겁니다. 그런 영적 아비들이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본받으라고 겸손하면서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복음이 충만한 영적 아비들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아비가 되어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붙여지는 영적 아이들이, 영적 자녀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것이 곧 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아니야 라고 하지 마시고, 나는 못해 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영적 아비가 되어야 이 교회가 살아나는구나, 내가 영적 아비가 되어야 저 지체가 살아나겠구나, 이러한 마음으로 누구든지 교회 찾아오는 이들을 환대해 주시고, 누구든지 교회에 있는 지체들을 섬겨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해 주시고, 정말 그런 영적 아비들이 많아지는 우리 천흥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